감당을 이루는 문제 있는 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너무나 1년 반 동안 그들을 함께 말씀을 전했고 너무나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정말로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곳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라는 어떤 도시와 고린도라는 어떤 그 지역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여행을 다니면 유럽 여행이라고 하면 뭔가 패키지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 가서 사진 찍고 돌아오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구경하고 거기서 돌아오는 어떤 그런 것을 여행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사실은 다 그런 것들이 TV나 인터넷에 요즘은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내가 거기를 갔다 왔다라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사진이나 이런 것만 남지, 사실은 진정한 여행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여행은 뭐냐 하면 실제로 내가 그 도시 가운데 살아보고 사람들과 같이 삶을 나눠보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어떤지, 그들의 속사정을 함께 들어보고 살아가야만이 그것이 진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두 도시에 대한 여행을 했는데 진짜 여행이 바로 이런 여행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실제로 삶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어떤 그 많은 것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로마를 가지 않았고 고린도를 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어떤 살아있는 어떤 속사정과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서신서를 통해서 함께 공부함을 통하여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꼭 우리가 실제로 여행 갔다 온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여행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로마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죠? 어디입니까? 로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면 고린도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리스죠. 그래서 우리는 돈도 안 들리고 그냥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 앉아가지고 이탈리아를 갔다 왔고 그리스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갈 예정이냐 하면 갈라디아를 가려고 그럽니다. 갈라디아가 어디일까요? 로마는 알겠는데 그리스는 어디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과연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곳은 어디냐면 PPT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힌트입니다. 최신천 설영숙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입니다. 어디일까요?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터키 가운데서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어디입니까? 터키의 중부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까지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왼쪽을 좀 살펴봤다면 이제는 터키 중부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과 되게 가까운 곳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터키를 들려서 그 지역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제목을 한번 붙이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으로 주어지는 자유와 성령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5장을 읽었는데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있으니까 6장까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배경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터키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언제 터키 지역을 갔냐 하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전도 한번 하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 터키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결국은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부 지역을 방문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각 지역에 세운 교회인데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성도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갈라디아 지역 안에서 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은 그 복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과거의 율법과 습관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방인과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 부정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는 같이 상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꼭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건너 통과했을 때 수가성 여인처럼 마찬가지로 정말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혼혈적이고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상종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들었지만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습관과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기를 이방인과 접촉을 하면 뭔가 부정해진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버리지 못한 거죠. 꼭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친구가 막 머리에 염색도 하고 막 몸에 문신도 하고 그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놉니다. 그럼 부모가 뭐라고 말하죠? 아들아, 그 친구와는 놀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그 친구가 노는 애라. 너도 같이 놀다 보면 같이 물들 것 같다. 라고 말하죠. 꼭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에게 너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그렇게 생활하면 너희들도 뭔가 죄를 범하는 어떤 그런 율법의 그 말씀을 위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식탁 교제를 하고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 뭔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면 내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부정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본문의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사도 바울이 그를, 베드로를 대면하여 뭘 했다고요? 책망했대요. 여러분, 사도 중에 넘버원 아닙니까? 탑 아닙니까?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뭔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수장과 같고 모든 것의 어떤 리더와 같은 어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일개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 그 대사도를 향하여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야단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12절 책망한 내용이 뭐냐 하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하고 정말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한 겁니까? 식사를 하다가 이게 들키면 뭔가 정말 나에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식사 자리를 이방인과 하지 아니하고 피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꼭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뭔가 밥을 먹으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율법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지금 어색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들킬까 봐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냐 하면 남은 유대인들도 대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의 좀 이 분위기가 이방인에 대하여 뭔가 이상한 어떤 기류가 흐르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나바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밥 먹고 있다가 야고보 온다니까 이 자리를 보여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야 우리 빨리 해산하자 라고 그 자리를 해산시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간습과 정말 율법의 어떤 전통에 매여서 도저히 복음과는 상반된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라는 것을 4장까지 정확하게 짚어지고 있고,
과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5장 6장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냐 하면 복음의 원리죠. 복음의 원리를 4장까지를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럼 이 복음을 너희들이 진짜 알았으면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6장까지 통해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 사도 바울이 강력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4장 22절엔 우리가 자유의 자녀다라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식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하갈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죠.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이삭이 진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어떤 자입니까? 참 자유했다라는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3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누가 누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유혹의 복을 정말로 우리가 이을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복음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의 복을 정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알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잘못 적용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이 정말 죄를 범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히려 복음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이죠. 3장 28절 29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주의의 어떤 그 사고의 틀에서 묶여있지 아니하고 그 틀을 깨므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와 만나서 교제하고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벌의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말 부자고 가난하건 그것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성령 안에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런 설교를 드렸죠.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귀족과 노예가 원형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 도저히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행동을 예수 믿는 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죽기 전에 함께 두 사람이 귀족과 노예가 손을 잡고 자신의 죽음을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복음이 저렇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보고 원형 경기장에 온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자꾸 자신의 가지고 있는 옛날에 있는 선입견과 간습에 따라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기업의 CEO로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내가 그래도 큰 기업의 CEO인데 내가 이사로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재정의 일을 받는데 내가 인사부에서 내가 많은 사람을 정말 다루고 사람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입관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찾아서 내 모든 선입견과 편견과 그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가를 바라보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잘 나간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는 하사진의 청소도 내가 하고 교회 꾸준 일도 내가 다른 성도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13절,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육체를 기여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뭘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5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내가 옛날에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꾸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자꾸 사회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성격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똑같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복음의 원리죠. 그리고 5장, 6장은 복음의 원리에 따른 성령 안에서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암송하고 핵심 구절로 생각하는 것을 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확고해야 됩니다. 변하는 세대 가운데 있지만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야 되고 이방인과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사고에 잡혀서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2장에 보면 정말로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절대로 복음 안에서는 율법에 매여서 잘못된 복음으로 인하여 과거의 간섭에 따라 복음 외의 다른 것으로 뭔가 채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베드로처럼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사람이 두려워서 복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며 들키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정말 이것이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 일인지를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서 그것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과거로부터 간섭으로부터 우리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좀 암송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과거의 삶을 이겨낼 수 있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번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 자유함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경험과 습관에 매여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똑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과연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의 원리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은 들었지만 여전히 옛날에 살았던 과거의 율법과 습관들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런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자유하며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저녁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고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